네, 오늘은 주님 안에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서로 존중하는 가정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러셀 모어라는 신학자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풍 속의 가정. 이 책에서 러셀 모어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맞지만 오늘날 가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홈 스윗 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런 가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만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동시에 또 가족만큼 뭡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가정을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자신이 없는 설교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설교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이제 해외 다니면서 사실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부모님께 되게 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또 그런 마음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또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먼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뜻을 따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마땅히 존경하고 또 높여드려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면 당연히 공경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또 연세가 드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은근히 어른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고방식이 너무 구식이다, 그죠? 고집이 너무 세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할머니와 같이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니까 머리가 좀 크니까 이 할머니를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이 TV를 보는데, 드라마를 보는데 자꾸 할머니가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할머니는 이거 보면서 이것도 이해를 못해가 자꾸 나한테 귀찮게 자꾸 물어보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 또 할머니가 초등학교로 나오셨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뭐 그 정도 교육받지 않았습니까? 글 쓰시면 받침도 틀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할머니한테 글도 이렇게 못 쓰나 하면서 참 이렇게 할머니를 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잠시 들었습니다. 잠시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낳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조금씩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몰라가지고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애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유튜브 유튜브 찾아봐.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딱 나오긴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이 제가 못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선을 저는 다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를 제가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요즘 신세대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MZ세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시대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챗 GPT 써보셨습니까? 챗 GPT, 챗 GPT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AI죠, AI. 최선 나오고 있는 AI인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비서 같습니다. 에베소 6장 가정에 대한 설교 한번 대지를 한번 써봐. 딱 나옵니다, 이렇게. 틀릴 때도 많지만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그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머리가 굳었다고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컴퓨터 사셔서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뒤처지지 않습니다.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네, 우리가 부모로서 또 우리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좀 시대에 뒤처져 보이고, 그리고 우리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조세핀 킴이라는 분이 계신데 하버드 대학의 교수십니다. 이분은 9살 때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이민을 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인 친구들 아버지를 다정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그죠? 이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정말 이상하다, 정말 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슬립업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빠가 미국 친구 아빠가 뭡니까? 네, 치마를 두르고 오늘 뭘 먹고 싶니? 메뉴까지 다 물어보고 다정하게 아침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더라는 겁니다. 야, 도저히 우리 아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이제 경험하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자기 아빠는 약속 시간 13초 늦었다고 13대를 때리더라는 겁니다. 네. 그날 아빠에 대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아빠에 대해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겁니다. 아빠와 이제 더 대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수업 중에 이제 과제가 가족 중에 한 명을 분석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빠를 너무 모르는구나. 우리 아빠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아빠를 분석하는 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소원했었는데 아빠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볼까, 이렇게 막 대화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막 시도를 하면서 이제 아빠와 대화하면서 그때부터
아빠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왜 아빠가 집에 늦게 올 때마다 그렇게 화를 내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혼자 나가서 밖에 놀다가 집에 돌아와 봤더니 전쟁이 나서 가족들이 피난을 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 아픈 경험을 어린 시절에 한 겁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그 아픔을 경험하고, 그때부터 뭡니까? 딸이나 가족이 늦게 들어오면 혹시 딸이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그렇게 화를 내고 걱정하고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노심초사 우리를 위해 염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 희생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 뜻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2절 보겠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옵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택이 아닙니다. 뭡니까?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는데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5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생명을 길게 하신다, 장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중에 약속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는 말은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자녀들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분내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달라스 지역 신문에 보니까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아버지 학교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제가 아버지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네, 그냥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참여한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버지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놀랐습니다. 아버지들로부터 우리 아버지들로부터 이런 상처들을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흘러갈까요? 그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용서해야 된다, 용서.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편지를 썼습니다. 막 여러 가지 썼죠. 옛날에 있었던 일들도 쓰고,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가운데는 이미 이제 돌아가시고 뭐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신데, 돌아가신 분 아버지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군요. 네, 아버지 학교, 남편 가운데 아버지 학교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좀 격려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그죠?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가족 안에서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필터링을 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필터링을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 안에서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막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훈계할 때도 뭡니까? 우리의 감정을 필터링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야, 이거 해, 저거 해, 왜 이거 안 해? 빨리 이거 해야지. 그죠? 저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감정 조절 없이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훈계를 할 때, 그때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 조시 맥도웰은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조시 맥도웰뿐만 아니라 사우스웨스턴의 유수 전문가인 로스 교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꾸짖게 되면 오히려 뭡니까? 자녀는 반항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자꾸 앞서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급한 마음이 자꾸 들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시 맥도웰은 자녀에게 상처 주지 않고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반드시 자녀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 쓰는 말인데요, 고쳐야 되는 말입니다. 야, 아빠 아니면 누가 이런 말 해주겠니? 이렇게 하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죠. 네, 고쳐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한국 사람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특히 이제 뭡니까? 이제 10대에 접어들면,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하루에 뚜껑이 수십 번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와의 이 관계, 기억해야 될 것은 10대 1입니다. 10대 1. 혹시 10대 1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10번 칭찬해주고 긍정해주고 한 번 훈계하라는 겁니다. 몇 번 칭찬해주고 10번 한 번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칭찬해주는 걸 통해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녀를 긍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지 않습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와 여전히 소원한 관계를 혹시 유지하고 계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많이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를 긍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자녀를 존중해주고 그걸 통해서 또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얼마나 지적해 주고 싶은 그런 단점이, 그런 흠이 우리에게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죠.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인내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인내하심. 또 우리가 하나 뭐 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더 많이 긍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원어와 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한다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말입니다. 훈련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경건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순종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경건의 습관을 부모가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주의 교훈은 뭡니까? 주님의 지도 방법입니다. 주님의 지도 방법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경건의 습관들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까? 가르침이죠. 많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가르침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본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게 하셨죠. 복음 나가 전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위기가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위기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해결해 버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본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해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더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제 가정만, 우리의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우리 어머니이고 또 우리 자녀들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한 지체들, 주님만 한 가족된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교회가 주님이 피로 맺으신 이 공동체가,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가족 공동체가 함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했던 것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지 못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주님 저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녀로서도 부족하고 부모로서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때에 주님 여러 가지 깨어지고 주님 원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저의 가정이지만 또 우리 교회이지만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주님 저희 안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세워가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부모로서도 그리고 또 자녀로서 참 저희가 잘하지 못했던 것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던 제 부족한 부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